안녕하십니까. 히브리서 2장 보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전부 1절부터 4절까지 천천히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홀로 따라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고음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고를 당하니 여기면 어찌 그 고음을 피하리요. 이 고는 처음에 주로 말씀하시는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그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 그들과 함께 전하셨습니다. 2장 1절에서 4절은 주제가 뭐냐면 큰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 거냐라는 문제입니다. 큰 구원에 대한 반응. 1장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들보다도 우월하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는 첫째, 왜 천사보다 예수님이 우월하다고 했나요? 탁월한 이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죠? 4절 5절에서 1장. 두 번째,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그분이 장자다. 장자라는 말은 모든 것의 권한을, 그 후사, 그 모든 것을 받게 된다고 하는 쪽에서 장자. 그 다음 네 번째가 뭔가요?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 계시다. 보좌 옆에 앉아 계신 분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천사보다 우월하다. 그리고 다섯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더 높은 기름 부음,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말인 하나님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와 같은 맥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데 여섯째,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우월하다고 하는 것이 10절, 12절에서 이야기한 가운데 우주를 창조하신 주님이 바로 변하지 않고 여전하시기 때문이다. 영존, 여전하다고 하는 말은 좀 그렇고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그런 말을 사용하지만 신학적인 용어는 영존하시다. 절대 변하지 않는다 하는. 그래, 천사는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왜? 피조물이니까. 그렇죠. 천사는 항상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그러니까 이것들에 대한 어떤 결론이 어떤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고 왕적 어떤 기능에 있어서 천사들과도 정말 뛰어나다. 탁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의 핵심이 바로 그것이다.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우리가 처음에 본 것처럼 선지자들에 비해서도 낫다. 그리고 여기 표현 가운데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먼저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들보다 왜 위대하신가? 그것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했지만, 그렇죠? 드러내고 가르치고 교훈하는 일을 했지만, 예수님은 어떤 거냐? 그분 자신이 말씀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르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2장에 들어와서 시작이, 그러므로 우리 들은 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뭐냐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1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에서 적용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사들을 우월하시기 때문에 그럼 어떻다는 말이냐? 그럼 어떻게 하자는 말이냐? 히브리 그리스도인데 수신자들, 우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뛰어나신 분이다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1절에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앞에 1장의 내용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2장 1절에서 4절은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표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중간에 끼어있는 그러니까 간극이라고 표현합니다. 1장과 2장 다음 내용과 연관되어서 간극, 중간에 어떤 연결고리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수신자들에게 이 저자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1장에서 이야기한 것을 적용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걸 알았으면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적용해야 한다. 그에 따라서 적용해야 한다고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장에서 표현하기로 뭐냐면 이같이 큰 구원이라는 말을 한마디로 뭐라고 했나요? 1장에서 예수님의 특성, 독특성을 이야기할 때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적용해야 하는데 히브리 저자는 뭐라고 하냐면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게 되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지금 이 서신은 누구에게 쓰고 있나요? 구두자들에게 썼나요? 아니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쓰고 있나요? 그렇지,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표현한다면 우리에게 지금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큰 불이익을 당한다. 큰 불이익을 당한다고 하는 말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말하면 그건 무슨 말인가요? 심판을 받는다는 말인가? 징계를 받는다는 말인가? 심판은 아닙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계속 강조한 게 그거잖아요. 우리 그리스도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심판은 전혀 받지 않는다. 절대로 받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여기 표현하는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큰 구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월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히 하고 그 부분에서 우리가 장성하고 여기 표현하는 떠내려가게 된다면 떠내려간다는 말을 잠시 후에 설명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되게 된다면 커다란 손실을 본다. 커다란 손실이 뭘까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우리가 지난번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그리스도 심판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상급을 잃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미래적인 차원에서 상급을 잃는다는 말이고 현재 떠나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큰 구원을 등하냐면 여기면 우리가 기쁨도 즐거움도 상실하게 된다. 이건 큰 손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서 기쁨이나 구원의 즐거움을 잃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지 않지 않나요? 그것은 정말 큰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인데 그걸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영생은 다음 문제고 정확히 말하면 영생을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죽은 다음에 누리는 게 영생이 아니고 구원받자마자 뭐가 시작되는가요? 영생을 누리는 삶이에요. 그리고 종지부는 그분과 함께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거고 그 영생의 부분 가운데 말한다 보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기쁨, 평안, 구원의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큰 구원을 우리가 등한히 여기게 되면 그걸 상실한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대가로 어떻게 되는가요? 무시하는 경향이 되고 무참히 짓밟는 이야기도 될 수 있지 않나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서는 그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짓밟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하느냐에 대해. 히브리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그런 단어들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믿지 않는 구도자들에게는 지금 뭘 이야기했나요? 여기에서 말하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게 되면 그들은 어떤 건가요? 그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멸망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멸망받지 않지만 심판을 받지 않지만 물리적으로 징계를 받게 되고 평안과 기쁨, 구원의 즐거움을 상실한다. 그러니 삶의 의미를 이렇게 잃어버린다. 살아가는 재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재미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 지금 히브리서자 말하는데 큰 구원을 우리가 등한히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 으뜸되심을 7, 8가지 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껏 창념하고 그것들을 우리 마음껏 조심스럽게 계속 담고 묵상하고 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한다면 성숙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요한일서에서 표현한 대로라면 그분과 사귐을 우리가 지금 잃고 있기 때문에 오는 거라.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큰 구원을 무시하는 것. 그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실질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점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철저하게 기울을 기울여야 돼. 예수님이 위대하신 그분에 대해서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 큰 구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조심하고 유념할 게 필요하다. 유념한다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조심하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만, 거기에 창념한다는 말입니다. 집중한다.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뭔가요?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누구라고 할까?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요? 바라보는 거다. 바라본다는 계속 주시한다. 제가 언제가 설명했습니다. 바라본다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여러분이 저도 학교 시절에 제게 제일 어렵고 점수를 제일 못 따는 게 뭐냐면, 공부할 때 다른 건 좀 그런 대로 하겠는데 제일 점수가 60점 이상을 넘어본 기억이 별로 없을 정도. 미술, 그림 그리는 거. 그리고 그림 그리는 시간에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밖에 나가서 어떤 사물을 보고 그걸 캠퍼스에 옮기는 일을, 그런 걸 하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공부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랬어요. 미술 시간 되면 계속. 근데 그게 제일 괴로운 거예요. 그 제대로 예를 들어서 버드나무로 옮기려고 하는데 버드나무를 그릴 수가 있나요? 다른 애들은 잘 그리는데 잘 못 그려요. 색채는 그런 대로 그릴 수 있는 색자를 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그림을 어떤 사물을 보고 자기의 캔버스에 옮기기 위해서 보고 또 옮기고 보고 계속 주시하잖아요. 세심하게. 그죠? 피카소는 아닙니다. 피카소는 그림 보면 잘 몰라요. 난 모르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미술 그걸 뭐라고 하는가요? 그림을 보고 그걸 설명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뭐라고 하냐면, 그런 그림은 그냥 읽는 거랍니다. 그게 뭔지 모르지만 자기 나름대로 그냥 생각해내는 거. 그림 같지도 않잖아요? 그런 상상할 수 없는 각이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그림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는 그림은 뭔가요? 어떤 정물이나 사물을 있는 대로 그대로 옮겨 표현하는 게 정말 잘 그리는 사람 아닌가요? 그죠? 근데 그거 같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말은 계속 주시하고, 그걸 우리 마음에 또 담고, 계속 주시하고, 우리 마음에 담는 거. 그런데 히브리서 1장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8가지, 7가지 그 위대하신 거, 타고나심을 설명했잖아요.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담고, 또 담고, 기억하고, 담고 하는 일을 계속해야 한다는 말을 뭐라고 하냐면, 긍정적인 쪽에서는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는 거고, 부정적인 쪽에서는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거다.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게 될 때 우리는 심각한 문제가 온다고 그랬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쪽에서는 멸망을 당하게 되고, 우리에게는 어떤 일을 당한다고요? 그렇죠. 상급을 잃게 될 거고, 현재 많은 것들을 잃게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시면, 그러면 우리가 들은 것에 연념하고 우리가 흘러 떠나리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위대하시고 으뜸 되시는 거, 원하심을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담고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알아가고 자라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왜? 그걸 2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건 부정적인 점. 그걸 잘못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당하는가 할 때, 천사들을 통해서 전해진 율법에 대해서도 그것을 무시하고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 엄청난 재앙을 만났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 큰 구원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등한히 여긴다면, 그걸 무시한다고 하면, 깊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담는 것을 게을리 한다고 어떻게 할까요? 얼마나 커다란 손실을 당하게 될 건가 하는 이야기예요.
천사들을 통해서 전해진 율법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할 때, 순종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들에게 오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율법은 물론 전체적인 면에서 신약에 와서 율법이 하는 일이 죄를 깨닫게 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전해주었을 때 대상은 누구였나요?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율법과 관계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당대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 가운데 딱 이스라엘 백성은 한 민족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어서 모든 사람들하고 그것에 대해 그 표준에 맞게 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누리는데요. 그 복은 어디의 복인가요? 하늘의 복인가요? 땅의 복인가요? 다 땅의 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구약에 보시면 그런 걸 한 번에 찾아봤나요? 그들이 구약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멸망받는다, 지옥 간다는 말이 있나요? 그런 언급이 없어요. 그런 언급이 없어요. 단지 뭐예요? 지상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 지상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 그런데 이 큰 구원을 무시하면 지상의 복을 누리는 게 못 누리고 하는 게 아니고 더 큰 건 뭐래요? 멸망받는다. 저주받는다. 그런데 히브리 저자는 지금 2장에서 권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1장에서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독특한 독특성, 그 우월하심,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하고 실행하고 그것에 더 높이고 그것에 대해서 점점 자라가는 일을 우리가 주의를 게을리하게 되면 어떤 일을 당하게 될 거라고요? 불이익을 당한다고 표현했죠.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그렇죠. 그게 얼마나 위험한가. 두 번째는 뭔가요? 거기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 그래 경고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가 차후에 하나씩 볼 것입니다만 다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중대한 어떤 경고들이 몇 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2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데 첫 번째 경고입니다. 첫 번째 경고 뭐래요?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게 될 때 어떤 일을 당하는가, 무서운 일을 당한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3장 7절에서 4장 13절에 보면 마음을 완악하게 할 때 당하는 경고. 그건 우리가 차후에 그 부분을 볼 때 우리가 다룰 것입니다. 그럼 5장 11절에 6장 20절에 보면 영적 성장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면 어떤 일을 당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6장의 히브리서를 보면 6장의 그 난해 구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맥을 보시면 성장과 관련되어 있어요. 성장을 더디하게 될 때 어떤 일을 당하는가. 그 경고가 그 메시지에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 10장 19절에서 39절에 보면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서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살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어떻게 면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25절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말자. 6개의 경고가 히브리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첫 번째 경고가 뭐라고요? 큰 구원을 등하여 하지 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큰 구원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마라.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지 마라. 또 1장과 연관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탁월성에 대해서 우월함을 우리가 봤지 않나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청렴해야 한다. 그러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우리가 당할 수 있는가? 그걸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고를 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배경을 봤습니다. 그 당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교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나요? 유대교로 돌아가요. 유대교로 돌아갈 때 당장에 커다란 그 하나의 그 복이 있었는데 복이라고 표현하겠죠. 그들이 쪽에 말하는 축복이라고 말하겠죠. 핍박을 받지 않잖아요. 그래 핍박을 당장 안 받아요. 그리고 삶을 사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 호화스러워. 대제사장도 있죠. 성전도 있죠.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그들이 돌아가고 있어요. 돌아간 사람도 있고 돌아오지 않은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우신 분인데, 그리고 여기 2장에서 표현한 것처럼 그분이 구원을 성취하신 분인데, 주체이신데, 심지어 우리 사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걸 확증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확증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돌아간다?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냐? 지금 그걸 경고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좀 여러분들 내용을 이해하셨을 겁니다. 이 경고는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경고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째 피하겠느냐?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거기에서 말하는 요점 뭔가요? 이제를 그렇게 말합니다.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됐다는 말은 누구도 어떻게 변개시킬 수 없다. 천사들을 통해서 주어진 율법도 이렇게 경고하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주어진 복음을 얼마나 확실하겠습니까?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이 경고한데 그것을 저항하거나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을 당했다고요? 그렇죠. 모든 복을 상실한다. 그래서 여기 말하냐? 합당한 심판을 받는다. 공정한 대가를 지불받는다. 천사를 통해서 전해진 율법을 저버릴 때도, 그것에 창념하지 못할 때, 큰 구원에 대해서 등한히 여길 때.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3절에 그런데 이 큰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성취하신 그것을 무시할 때 그 당하면서 얼마나 확실하고, 그렇죠? 경고하죠. 그것도 확실하고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이 메시지를 히브리 그리스도인이 듣게 되어서 이거 정말 무서운 일이구나. 그렇죠? 정신을 바짝 차릴 겁니다. 이게 쉽게 볼 일이 아니구나.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될 일이 아니구나. 그렇죠? 마음 먹어서는 어려우니까 그냥 다시 유대로 돌아갔다가 또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는데 뭔 상관이야. 그렇다고 해서 내가 구원을 이루지 않을 건데,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당장에 지금 오늘 앞에 오는 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나요? 근데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어떻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합니다. 당장에 목숨을 잃는다든지, 재산을 빼앗긴다든지, 어떤 지위에서 물러난다든지, 토굴에서 산다든지, 삶을 살아가는데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든지, 그것에 비하면 이것은, 큰 구원을 무시하는 것은 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손해라. 이걸 우리가 알고 사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우리도 지금 현 세상에서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들, 꼭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지만 그것도 이제 우리가 모이는데 게을리 하는 것 우습게 생각하거든. 이런저런 이유는 있어요. 얼마든지 이유가 있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잃어버리는 그 기쁨, 즐거움을 어떻게 해요? 무엇으로 상쇄할 겁니까? 이렇게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를 생각하지 않고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시적, 한시인 것에서 우리는 목을 메고 있잖아요. 영원한 것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 저자는 그렇게 말하는데, 저는 그렇게 경고하고 싶어요. 일시적인 것 때문에 영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 손해인가를 우리가 알고 살자죠. 그렇지 않나요? 일시적인 것 좀 잃어버려도 되잖아요. 그리고 당장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 그 어떤 물질이나 어떤 것들을 얻기 위해서, 삶의 어떤 편의를 누리기 위해서, 그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거 하는 거하고, 지금 당장에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구원을 등한히 여김으로 말미암아서 떠나가는 그 신세가 되어서 기쁨을 입다. 중요한 건 그거잖아. 일시적인 건 많이 얻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충족되는 거야? 여러분 살아봤잖아요? 기쁨이 있어요? 무엇으로 그걸 채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무엇으로 바꿀 수 있어요? 무엇과 비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어리석다니까요. 참 어리석어 짝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마음이 어두워지면 그게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안 보일 정도로 마음이 어두워지기까지는 그러면 한순간에 그렇게 어두워지기 아니에요. 조금씩 양보해 가면서 점점점 어떻게 깊은 단어들을 여기 떠내 가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들 차를 타고 오셨잖아요. 떠내려 간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운전자가 차선을 안 지키면 어때요? 차선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렇죠. 추돌사고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죠. 자기만 아니야. 다른 사람까지 피해줘요. 이게 떠내려 간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배를 타고 항해하는 사람이 게시판이라고 하나? 그걸 주시하지 않을 때 어떻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타이타닉 호의 사건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선장이 잠시 커다란 암초가 있는 걸 모르고 한눈 파는 바람에 그 거대한 그 배가 파손되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조종사들이 항로를 잘 못 보고 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무서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중요한 것은 큰 구원의 주체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항상 그 주시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주시할 때 어떤 걸 통해서 우리는 주시할 수 있어요? 그렇지, 말씀을 듣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는 걸 통해서.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매일 여는데 지금 우리 노버트 맥제인 성경 읽기표에 따라 읽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가서 충주에서 제가 그 노버트 맥제인 성경 읽기 내용을 이야기하니까 우리도 그걸로 바꾸자고 해갖고 그 대교형제가 그 하나 만들어준 거 갖다 줬는데 그 성경 읽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계속해서 우리는 그것을 조심하기 위한 방법. 항상 생각해. 일시적인 것 때문에 영원한 걸 잃어버리냐? 일시적인 걸 얻고 좋다고 하다가 내 영적인 거 즐거움, 기쁨, 평안이 없다? 뭐하고 바꿉니까? 뭐하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아봤잖아요. 뭐 정도의 차이는 있어. 크기는 다를지 모르지만 세속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됨으로 해서 뭔가 얻었어요. 그리고 채워졌다. 이거 많이 잡았다. 손을 잡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마음도 채워졌나요? 아니요. 마음은 전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공부했죠. 고린도전후서를 공부했죠. 우리의 만족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이 단순한 거잖아요. 우리는 그걸 수없이 경험하죠. 그런데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히브리 저는 그런 말이에요. 정신 차리라. 왔다 갔다 하지 마라. 왜? 이 큰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천사를 통해 주어진 게 아니다. 그리고 그것은 천사를 통해 준 율법이 주는 혜택보다도 생각할 수 없는 만큼 위대한 거다. 영혼이 멸망하느냐 멸망하지 않느냐 하는 거잖아요. 율법 뭐래요? 아니야 이 땅에서 벌 누리냐 안 누리냐 하는 그런 쪽이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요? 평안, 기쁨,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느냐 못 누리느냐. 그래서 우리는 매주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복하죠. 회개하고 돌이키잖아요. 자백하고. 그렇죠? 똑같이 하나님 참여하죠. 우리를 돌아보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긍정적인 면에서 좀 본다고 하면 최소한 예배 시간은 참석해야 돼요.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든 어쨌든 그래도 예배 시간만은 그래도 참석. 왜? 그걸 통해서 우리는 마음이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그것조차도 하지 않는다면 뭘 하고 있습니까? 참 신앙이 뭔지 모르겠어요. 인간적인 면에서 이해를 해요. 얼마나 하면 어떤 면에서 보면 이해한다. 동정적인 마음을 오직하면 그랬겠는가 하는 생각도 하지만 히브리자냐 그걸 모릅니까? 지금? 그 히브리 그리스도인 핍박받고는 모르는 겁니까? 오직하면 그럴 건가 알잖아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해결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은 어디에 있다고요?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는 것. 말씀드린 것처럼 좀 정리하자면 그러므로는 단어는 뭔가요? 1장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에 대해 뛰어난 우월성에 대해서 모든 영광을 마음에 두고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는 이런 분이다. 그렇죠? 천사보다 우월한 분이다. 선지자보다 우월한 분이다. 이야기했잖아요. 그것을 마음에 두고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돌아봅시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므로 뭐라고 한가요? 주의해야 한다. 정말 정신 차리고 그분에게 집중해야 한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분이 1장에서 말하는 믿음의 후사시다. 그래서 더 우리는 더욱더 간절히 삼가야 한다. 조심해야 한다. 삼가다는 말이 조심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만물의 창조자이시다. 그래서 뭐라고요? 우리는 더 기울인다. 주의를 기울인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을 해칠 때 무서운 대가가 오잖아요. 그런데 어떤 쉬운 말은 대통령을 해치게 되면 어떤가요? 그건 대가는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창조주 그 하나님에 대해 주시하지 않는다? 그 대가가 어떠하겠습니까? 그래서 더 주의해야 한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유의 후사시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더 주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 표현한다.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마라. 그리고 1장에서 말하는데 그분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에 있어서 가장 숭배의 대상이었던 천사들보다 우월하신 분인데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주의할 수밖에 없어요. 더. 다른 말로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 주님께서의 표현 가운데 그런 말을 했습니다.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그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그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인 눈에 보이는 일시적인 어려움 때문에 다시 유대로 돌아간다?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일시적인 어떤 핍박, 인간적인 이해를 하죠. 그걸 피하기 위해서 유대로 돌아간다? 그걸 돌아갔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걸 피했다고 생각하세요? 뭐 잃어버릴 재정 문제, 재산 문제, 자리 어떤 명예 그것들이 손실 당하지 않았다고 생각해보세요. 그죠? 그거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큰 구원을 등한히 여김으로 오게 될 그 대가 비교할 수 있나요? 그걸 누가 비교하겠어요? 비교 자체 불가 아닌가요? 근데 우리는 그것의 가치를 세상적인 게 더 큰 가치를 두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게 우리 안에 육신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하는 겁니다. 1장에서 얘기하는 그분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고 창념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어떻게 되나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실례로 그분이 창조주다.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1장에서. 그분이 창조주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묵상한다면 주의하고 그걸 마음에 담아둔다면 어떨까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떤가요? 그분이 해결 못할 게 없네. 창조주시니까. 그분이 만유의 후사시다. 그렇죠?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고 누리고 있고 그걸 주실 분이다. 그러면 우리가 일시적인 것, 사탕 하나 때문에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린아이들에게 여러분들 그런 것을 경험해 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동선에 있을 때 애들이 끝나면 꼭 그 땅콩 사탕이 아니라 그 카라멜이 있어요. 그걸 꼭 가지고 다녔어요.
그래 줬어요. 그래 지금도 성인이 됐는데 걔들이 물어보면 아이 사탄 아버지. 그게 제 이제 별명이에요. 그런데 그 사탕 하나하고 그 뭐라고 이름이? 캐러멜. 땅콩 캐러멜입니다. 땅콩 캐러멜 딱 하나씩 줘요. 그것도. 인색한 게 아니고 인색해서 아니고 딱 하나씩 줘요. 그 하나하고 5만 원짜리하고 주고 아니면 5만 원짜리는 색깔이 있으니까 어떤 애들은 호기심이 있을잖아요. 그래서 10만 원 수표를 준다고 해보세요. 어떤 걸 선택하라고 하면 애들 뭐 어떤 걸 선택하겠어요? 보나마나 다 땅콩 캐러멜이죠. 그렇게 밥 안 먹는 애들이 그걸 저 엄마 아빠가 그런 거야. 너 밥 안 먹으면 하루가 너그 땅콩 캐러멜 안 준대. 그러면 어떻게? 정신없이 먹어요. 뭐 하기 위해서? 그거 하나 받으려고. 그 재민 같아. 땅콩 캐러멜 하나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그 소중한 것을 잃어버려야 하겠습니까? 근데 저도 그렇고 우리가 수없이 그걸 해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참 어리석어요. 그런데 그게 어떤 때 온다고요? 우리 마음이 둔해지면. 그래서 둔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 여러분들이 지금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이유가 뭔가요? 그 마음에 둔해진 것이 많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그것들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죠? 회개하고 자백하고 마음을 맑게 하기 위해서 저 말씀을 듣고 있는 거잖아요. 경건의 시간을 여러분 갖는 이유도 그런 거고 그렇죠? 떠내려 간다는 말이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운전자가 차선을 이탈하는 것 같아요. 선장이 항로를 이탈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중에 조종사들이 항로를 이탈하는 것 같아요. 그걸 이제 그들이 고용에서는 공로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늘길 있잖아요. 하늘길이죠. 그걸 지정대로 다니는데요. 제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충주에 지금은 오산 기지로 왔습니다. 그 대령인데 곧 아마 제가 생각할 때 대단히 뛰어난 형제입니다. 별 곧 달 것 같은데 제가 이제까지 형제들 중에 별 다는 사람을 본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 형제가 별 다는 모습을 보겠다. 그것도 파이로트 중에서 공군 비행사로서 별 다는 형제의 모습을 한번 보고 싶다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제트들은 그 공로가 한정되어 있지는 않답니다. 근데 일반 여객기는 딱 항로가 잘 약간의 유동성이 있지만 떠나려 간다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리에서 선을 따라서 가야 하는데 그 선에서 벗어난다고 벗어날 것들이 벗어나면 어떻나요? 기자는 뭘 이야기해? 지금 저자는 뭐라고요? 큰 손실이 당한다. 그래서 등한히 여기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표현 가운데 개정판에는 유념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삼가하라고 나왔습니다. 더욱 삼갈지니 이건 충고, 경고를 넘어서는 말씀입니다. 그럼 히브리어로 이렇게 말하는 뭔가? 그를 협박하기 위해서인가요? 아니요.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커다란 것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벗어나서 우리는 고사성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작은 걸 얻기 위해서 뭘 잃어버린다고요? 큰 걸 잃어버린다. 소탐대시라는 말을 씁니다. 작은 것 때문에 큰 걸 잃어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 지금 저자가 말하는 것은 지금 그거예요. 이렇게 큰 것이 있는데 그걸 등한히 염으로 그 이유 가운데 작은 것 얻기 위해서 그럴 수 있느냐. 당장 일시적인 안위, 일시적인 핍박 그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것들을 이렇게 쉽게 무시할 수 있느냐. 그걸 버릴 수 있느냐. 등질 수 있느냐. 차선을 벗어나고 싶지 않잖아. 차선을 벗어나자. 삼가한다는 말이 정착시킨다. 우리가 들은 것에 대해서 견고하고
확고하게 생각을 정착시킨다. 우리의 생각을 그것에 집중시킨다. 떠나간다는 말이 문자적인 면에서 미끄러진다. 그런데 디모데 1장 19절에는 배도한다고 그랬습니다. 배도. 그리고 디모데 후서에 보면 믿음 안에서 탈선한 사람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가 차선을 이탈한 것, 그리고 배가 항로를 이탈한 것, 비행기가 공로를 이탈하는 것. 조심해야 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조금 벗어나게 되면, 어떤 이제 전편에서 이번만 좀 봐주죠. 이거 좀 괜찮잖아요. 이건 좀 괜찮잖아요. 이번 한 번만. 그 부정적인 쪽에서 우리 말이 그런 말 있잖아요. 바늘 도둑이 뭐 된다고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한 사람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한 번만 조금 이거 적은 거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 점점점 어두워지고 완악해지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상상할 수 없는 쪽으로 초래한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경건을 유지하는 것. 그 말씀을 듣는 이런 것, 읽고 듣는 것,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경 있는 거 계속 하셔야 해요. 읽고 듣는 것, 배우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게을러서는 안 돼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큰 구원에서 우리가 떠나가지 않기 위해서 이걸 우리를 잡아주는 일 가운데 하나죠. 여러분들이 그걸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고백할 것입니다. 그렇죠? 말씀을 들을 때하고 말씀을 안 들을 때하고 차이가 있지 않나요? 없나요?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대단히 교리적으로 혼잡한 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복음이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조차도 말하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예. 성경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유는 뭐예요?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야.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기 시작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 일에 우리가 창념하고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힘쓰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온 거 아니잖아요. 그 결과는 뭐예요? 도덕적인 타락도 오고 세속적인 사람이 되고 저 사람이 정말 믿는 사람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모를 정도 된다든지. 교리적인 어떤 변질, 그다음 도덕적인 타락, 타협들, 그리고 문화에 편성하는 것들, 그리고 세상적인 것에 우선 세속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왔다고요?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데서 미끄러졌다. 결국은 그런 쪽으로 미끄러졌다. 그걸 우리가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히브리서전은 그렇게 말해요. 1장에서 말한 예수 그리스도에서 창념하는 것. 집중하는 것. 항상 조심하는 것.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장 1절을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에 대해서 더 조심해야 한다. 삼가해야 한다고 하는 표현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가 들은 그 메시지에 대해서 익숙해질 때 우리는 위험하다. 이상한 말처럼 보이죠? 내가 저거 아는 거야. 그건 맞아. 들은 메시지가 익숙해질 때 벌어질 수 있는 결과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하죠. 그럼 우리가 들은 것에 대하여 뭘 지금 히브리 저자는 그들에게 들려주었어요? 1장에서 지금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지금 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할 게 뭐냐면 우리가 들은 것에 참 조심해. 들은 것에 참 조심한다는 말 뭐예요? 삼가한다는 말 뭐예요? 마음에 꼭 간직한다. 생각. 듣는 사람의 태도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의 태도는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고 여러분들 듣고 있잖아요. 이것만 듣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 읽을 때 우리는 듣잖아요. 그리고 저도 그렇지만 제가 매일 성경 읽잖아요. 아침에. 들을 때 항상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지금 제가 어리석습니다. 아둔합니다. 저 일깨워 주십시오. 그리고 들은 것에서 제가 삼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기 이제 개정판은 유념한다 표현했습니다. 그게 두려운 거야.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왜 유대교로 돌아갔냐 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그게 들은 것에서 너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쉽게 생각했다. 메시지가 익숙해졌어요. 들은 것을 자주 듣고 다 듣고 계속 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에 담지를 않다 보니까 그것이 어떻게 돼요? 오히려 독이 됐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듣는 것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중요한 것은 들은 것에 대해서 적용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죠? 이게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오늘 다 이야기했지만 3절, 4절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보도록. 이건 경고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조금 강도 높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히브리 저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죠? 이걸 히히 웃으면서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적당하게 말할 수도 없잖아요. 경고니까, 자,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젊은 어린아이가, 야외 놀이를 갔는데, 지금 봄이니까 여러분 뭘 봤나요? 저는 이제 산책하니까 벌을 봤어요. 좀 있으면 나비를 볼 겁니다. 예쁜 나비가 있으니까 그 나비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나비가 따라가는데 이 평지 같은 거는데 좀 가니까 그 낭떠러지라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걸 향해서 가면 여러분들이 어머니고 여러분들이 이웃이라고 뭐라고 하면 야, 거기 가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합니까? 아무도 없어요. 있는 힘을 소리를 다 내서 안 돼! 그 경고, 지금 이 히브리 저자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서 그렇게 경고해서 큰 소리로. 그게 얼마나 위험한가. 그게 경고 아닙니까? 우리도 이 경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삶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 집에 돌아오셔서 내가 이 경고에 대해서, 이 구원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들은 메시지가 그 반복해서 들은 거, 쉽게 말하면 익숙해진 것 때문에 내가 조금 지금 현재 게으를 수도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실례를 든다면 우리는 매주마다 만찬 예배를 하잖아요. 그게 대단히 익숙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지 얼마 되고 외부에서 구원받고 외부에서 예배 드릴 때 처음 볼 때는 정말 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런 게 있어? 그렇죠? 근데 우리는 대단히 익숙하잖아. 익숙하다 보니까 지난주에 또 그렇고 뭐 물에 뭘 탔는가 마는가 또 이번 주도 그렇고 지난달도 그렇고 다음 달도 그럴 거고 그렇게 익숙해지면 안 되죠. 그래서 중요한 건 예배를 준비해야 돼. 매주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할 때 지난주 말고 이번 주에 우리가 공부한 거 성경을 읽고 배운 것을 그걸 표현할 수 있어야죠.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어떤 면에서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일에 너무 익숙하다 보면 자주 하다 보면 그게 소홀히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런 점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한 주 동안에 여러분들이 히브리 저자가 경고하고 있는 경고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보고 히브리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나는 이 경고를 뭔 쪽에서 바라봐야 할 건가? 내가 경고받아야 할 게 뭔가? 나는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그 위대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얼만큼 집중하고 있는가? 그 진리에 대해서 그 교리에 대해서 얼만큼 내 마음 가운데 담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을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합시다.